오늘 우리가 역대상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그 7장에는 그 이스라엘 6지파 자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6지파가 어디냐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요단 서편으로 시작해서 분배받은 지파들 가운데 저 위쪽,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가 쓰였을 당시에 이 역대기를 쓴 이 기자가 이 유다 왕들에 대한 포로 후기 시대에 글을 써가면서 이 성전과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목적을 갖고 역대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6지파들은 이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족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6지파 사람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족보에 쓴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북쪽 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는 모두 다 소개가 됐지만 유일하게 단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의 계보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두 지파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지파예요. 우상숭배가. 그래서 역대기를 쓴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 두 지파를 뺀 나머지 북쪽 지파를 기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한 민족임을 부각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6지파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단과 스불론 두 지파를 제외하므로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다.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래서 명단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기억하시며 비록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하시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동참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에 따라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지워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계보는 굳건히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굳건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지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의 계보를 굳건히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에 선조된 우리가 먼저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내가 먼저 잘 서서,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세요. 족보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어쩔 때는 그냥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다 기록하셔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도 하나님은 지금 다 오늘도 다 기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기록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먼 날 나와 우리 가문의 족보가 주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큰 공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족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을 한번 보시면 7장을 봤고요. 8장을 보면 여러분 뭐 지금 봐봐야 소용없고 절 보세요 그냥.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따로 그것도 재차 상세하게 기술하느냐?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유일하게 유다 지파를 지지해서 다윗 왕조를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역대상 8장에 기술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뭐냐? 끝이 아름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를 한번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의 시작은 야곱이 12명의 12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둥이죠. 베냐민은 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계명천지한 이 시대에도 막내는 서러워요. 막내는 서러워요. 왜? 위에 형이나 언니들한테 치니까 옷도 물려받은 옷 입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뭐 먹는 것도 지분이 제일 작아요. 먹는 게 맛있는 게 있어도 서러워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내는 뭐 거의 뭐 그냥 애물단지 그냥 사람 취급 별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약함, 슬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베냐민은 사사시대 때 말이죠. 범죄자를 두둔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거 아시죠? 천일공노할 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거의 멸문지화가 됩니다. 겨우 그래서 600명 남짓 살아남는 비참한 멸문지화의 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거기를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10지파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다른 지파는요 바벨론 생활이 거의 70년 가까우니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70년이면 살만하잖아요. 이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안 돌아왔어.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귀환한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가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성전 재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파가 어디다? 베냐민 지파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가장 작았잖아요. 미약했어. 시작이 가장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실수를 한 거지. 실패한 거지. 그런 중간에도 심각한 실수를 범했었지만 끝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이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이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상세하게 그들 지파에 대해서 기록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나와 우리가 속한 가정 혹은 공동체가 지금 별로 내설 만한 것이 없어요. 별로 내설 만한 것도 없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헌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뒷세대가, 나의 후손이 얼마든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얼마든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후 나의 뒷세대, 나의 자손들, 그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이고요, 가장 귀한 유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이 시간이 나의 끝은 물론 나도 해당되지만 나의 끝은 내 후손들의 시작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그들의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배양분이 된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 든든히 세워감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